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집,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 성찬식 예식을 제정해 주시던 날 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마지막 밤에 예수께서 떠나가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디로 떠나가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먼 곳으로 떠나가시는 줄 알았지만 사실 그 마지막 밤이 지나가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 죽으러 가시는 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당국자들은 예수께서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자결하려 가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제자들이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서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없으시다면 그들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이 핍박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근심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마음에 실제로 이 예수께서 떠나가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더라면 예수님을 염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한 염려보다는 자신들이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 자신들만을 위하여 염려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 드러냈습니다. 예수께서 그 밤에 제자들을 위하여 하늘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영원한 하늘 아버지 집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떠나간다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하늘 아버지 집을 예비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 아버지 집, 예수께서 예비하시는 하늘 아버지 집이 어떤 것일까? 그 하늘 아버지 집과 우리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이런 내용, 함께 말씀을 들으며 살펴보며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감을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께서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간다고 해서 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위로하셨어요. 우리 옛날에 말이에요, 어렸을 적에 엄마들이, 우리 집은 다행히 할머니가 종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두 분이 있어가지고 나는 할머니들 때문에 할머니들 사랑 많이 받고 뭐 이런 일 없었는데, 옛날에 아이들만 있고 부모들이 없으면 엄마들이 밭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방에다가 놔두고 문 잠가 놓고 갔다 오지 않아요? 그러면 애들이 까무라치지. 놔두고 그냥 혼자 간다고 애들이 까무라지지 않아요? 울고불고. 근데 뭐
엄마가 불가피하잖아요. 밭에 가서 일은 해야 되고 봐줄 사람은 없고. 미국은요, 애들만 놔두고 부모들이 어디 가면 신고 들어오면 데리고 가버립니다. 부모들에게서 데려가 버려요. 13살 이상의 이 사람들이 그 아이를 지키고 데리고 있어야 돼요. 어디 갈 때는 반드시 누구를 한 사람 데려다 놓고 가야 돼요. 그게 맞지요. 근데 우리 옛날에 울든지 말든지 뭐 지금 뭐 농사해야 되는데 갚으니까 놔두고 가버리잖아요. 애가 얼마나 무섭고 그렇으면 그냥 까무라지면서 울고 불고 하는데 가버리잖아요. 그 애들 심정이야.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가 떠나간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들만 남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어요. 동요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근심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13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제자들 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어디로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지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어디로 돌아갈 때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지금 됐다. 이 때라는 말과 생각할 때 때라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 때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이 말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는 말이에요. 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해요. 13장 33절에서도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에게도 이르노라.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예수께서 지금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고,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이 그 길에 따라올 수 없어요. 제자들이 그 십자가 질 수도 없어요. 너희는 지금 올 수 없다. 지금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시몬 베드로가 13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물었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은 자신이 가는 곳을 너희가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다고 대답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사실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십자가 지는 일에 함께 할 수 없어요. 13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뭐해요?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고통을 이미 다 아셨기에 그 심령이 심히 괴로웠어요. 예수께서 그 밤에 유월절 만찬석에서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 흐르면서 그 아버지께서 예비한 잔을 마시게 해달라고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절박한 순간에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위로해야 했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위로는커녕 기도도 못하고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잖아요. 참 이 철없는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14장 1절에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들 곁을 떠나가신다고 하니 자신들의 안위를 생각하며 여간 근심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여 더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홀로 서서 이 간악한 유대인들의 핍박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하여 더 두려웠지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방 안에 다 숨었지 않아요. 그리고 문 잠가 놓고 유대인들이 잡으러 올까 봐서 이 얼마나 두려움과 근심이, 염려가 그들에게 있었냐고요. 13장 36절 38절에서 예수께서 그날 밤에 자신의 목숨을 버려 이 예수님을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생각 없이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오늘 밤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을 것이에요. 여러분, 33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이 알지 못하여 극심한 혼란에 빠져서 근심할 것을 예언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1절 후반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해결하는 비결이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이 두려움을, 염려를 이기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없으면 이 더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다는 말이 믿으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킹 제임스 NASB 성경에서는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해서 앞에는 직설법으로 뒤에는 명령법으로 해석했는데 NIV 성경에서는 Trust in God, Trust also in me.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둘 다 명령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오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두 동사 믿으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3가지의 해석 방법이 있어요. 첫째, 믿다라는 두 동사를 다 직설법으로 해석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인데, 지금 본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결렬하는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 이 해석 적합치 않다. 이 직설법 해석은. 둘째, 이 앞에 믿는다는 동사는 직설법으로, 뒤에 믿는다는 동사는 명령법으로 해석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번역하는 거. 아까 킹 제임스 버전 NISB 같은 번역인데,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확장하라는 뜻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자들이 지금 흔들리는 마당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이 해석도 적합한 해석이 아니다. 3번째, 이 믿다라고 하는 동사를 둘 다 명령법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이 NIV 해석인데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해석하는 것인데, 본문에 가장
적합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둘 다 명령법으로 해석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NIV 성경에 Trust in God, Trust also in me 이렇게 해서 이 해석은 이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에 이어서 연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 이런 이 명령법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 많아요. 나와 아버지를 우리라고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듯이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서 이 두려움을, 근심을 해결하고 이겨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끝까지 믿으면서 두려움과 근심을 이겨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바로 이 어려움을, 염려를, 근심을 극복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 집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떠나가시는 것이 하늘 아버지 집에 우리 성도들이 살게 되어질 영원한 거처를, 이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 잘 들어주세요. 내 여러 주석가들의 주석을 봤는데 이 해서 예비하러 간다는 해석을 제대로 해석하는 이 주석가를 못 봤는데, 제가 어제 오후에도 권호덕 박사하고 전화해서 토론하고 의논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한 거 이 두 가지 내 오늘 해석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가셔서 이 하늘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 무슨 말일까? 3절에서 예수께서 그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예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제자들이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께서 떠나가심으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참 이 하늘 아버지 집을 예비하러 가니 너희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늘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 집에 우리들이 영원히 거할 거처가 많다고 했어요. 2절 봐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적다? 많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거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아까 그 집에 거처라 그랬지 않아요? 3절에도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예비하다는 말이 2절 마지막에 나오고 3절 초두에도 또 나오지 않아요? 이 거처라고 하는 말, 이게 뭐냐? 거처는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맨션들로 번역해놨어요. 여러분, 16세기의 맨션은 지금처럼 아파트보다도 훨씬 좋은 호화로운 비싼 이런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세기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 번역될 때 맨션은 그냥 초라한 집이야. 그냥 보통 집이요.
그 다음에 NIV 성경에서는 이 거처를 룸으로 방들로 번역했어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 집에 맨션과 같은 집들이 많이 있다. 킹제임스 버전. 그 다음에 NIV에서는 룸들이, 집에 많은 방들이 있다. 재은사 D.A. 카슨 교수는 뭐가 있다? 이 룸으로 해석했어요. 하여튼 맨션이든지 룸이든지 거할 공간이 많다고요. 우리가 죽어서 가서 살 곳이 어디예요? 하늘 아버지 집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아니요. 우리가 살 곳이 어디다? 하늘 아버지 집이에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한다. 여러분, 완전히 단장되어지고 준비된 그 집이 황금 보석으로 12진주문으로 열려 있단 말이에요. 성전은 없고 하늘 보좌로부터서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달마다 열리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뭘 마신다? 생명수를 마신다. 여러분, 뭘 먹는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한다? 영생한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늘 아버지 집이 하늘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되어진 것 같이, 아니, 단장됐다는 말에 청소도 포함됐을 거예요. 청소도 깨끗이 되어져 가지고 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임할 때 우리가 그 집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며 영원히 함께 영원히 산다.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산다. 구속받은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살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게 하늘 아버지 집에 대한 기도 가끔 넣읍시다. 이게 제가 하늘 아버지 집을 소망합니다. 그곳에 가서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이 하늘 아버지 집이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 땅에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곳에 가서 제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무속의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이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고 전적으로 내 중심이야. 이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요, 하늘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신하며 믿으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하늘 아버지 집을 하나님의 장막이라 그랬고,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했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 했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곳에는 처소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적다? 많다. 많은데 이미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2절 후반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하는 말, 또 3절에도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이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이라? 여러분, 하늘 아버지 집에 가서 살라 그러면 이 몸 가지고는 못 살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받아 의인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의인 되어져서 하늘 아버지 집에 가서 살기에 적합한 거룩한 상성도 의인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 돼요? 죄를 용서함 받아 의인이 되어져요. 성도가 되어져요. 그렇게 해야 하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니요. 그것을 지금 예비하러 간다는 말 속에 십자가를 지시러 간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를 하늘 아버지 집에 가서 살 수 있는 의인으로, 거룩한 성도로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거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 건축할 때에 진입로를 준비하지 못해서 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여러분, 진입로 우리가 구입하는데 금액을 말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니까 내 말 못해. 교회 와서 놀라면 되겠어요, 설교 듣다가. 그러니까 하여튼 말하기 좀 어려운데 하여튼 뭐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 여러분, 하늘 아버지 집이 있는데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요? 하늘 아버지 집만 있고 길이 없다고. 요한계시록 4장 보니까 영광의 보좌 위에 벼곡, 홍보석, 녹보석 같은 영광의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15장의 2절에 이 유리바다가 불타고 있다. 여기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수정같이 맑은 불타는 유리바다에 우리가 다 어떻게 되어져요? 다 타 죽지.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길이 뭐예요? 나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는 뭐가 생긴다? 길이 열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 집에 가요. 이 길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다 불타서 죽어. 여러분, 이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을 내가 이게 어떤 주석가에서도 찾지 못하고 혼자 묵상하고 또 이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인 되어지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을 예비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을 여시러 가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을 때 하늘 아버지 집에 살기에 적합한 의인이 되어져요. 거룩한 성도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 자녀 되어진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서 그 생명의 길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데리고 영광이 이 땅에 재림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이 생명을 주어서 부활의 몸으로 인도하여 그 부활의 몸으로 하늘 아버지 집에 가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하라. 여러분, 사람을 제대로 잘 안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게 되어질 때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거
이 처소를 예비해 주신다. 2절 3절 말씀은 그 예비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깨끗한 의인 되어져서 하늘 아버지 집에 살 수 있는 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십자가와 부활로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게 졸업할 때가 다 돼가면서 이제 철이 든다고 할까? 이제 설교를 보는 눈도, 성경을 보는 눈도 이렇게 깊어져요. 이렇게. 이 예비한다는 말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묵상했겠어요. 이 예비한다는 말이 뭘까? 이게 하나하나를 수많은 추석을 보면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 그러나 추석가들의 추석을 참고해서 이 적합하게 이렇게 해석해내고 묵상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지요. 여기에 기쁨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오묘하다. 여러분, 예수께서 예비하신 이 하늘 아버지 집으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어서 우리가 의인 되어져서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내 지금 설명하다가 하나 빠뜨렸는데, 이 예비하다는 말 속에 누가복음 23장 45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져서 2개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어지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거든요.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이 그 길로 나아가게 되니까 이 예비한다는 말 속에 이 생명의 길을 여신다는 말이 이게 맞는 말이요, 여러분. 성경을 뭘로 해석해? 성경 구절로 해석해야 이게 맞습니다. 이 셋째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3절 같이 읽어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이게 했는데, 그 길을 예비한, 처처를 예비한 다음에 우리가 의인 되어지는 길,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는 길을 예비하시고 또 생명의 길도 예비하셔서 다시 오셔서 이렇게 그곳으로 데려간다 했는데, 여기 다시 와서 다시 온다는 말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4개만 소개해드리면, 부활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는 것을 말한다, 이 첫째 해석이고, 둘째는 이 예수께서 이 부활 승천하셔서 높아지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고, 셋째는 예수께서 세상 끝나는 종말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여러분 3절에 다시 와서 이 말이 정확하게 어느 시점을 말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2절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에서 예수께서 이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할 때로서 이때 네 번째 해석이 뭐요? 재림의 때라는 거예요. 재림의 때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이게 잠자는 자들의 이름을 나사로야 일어나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이름을 다 부를 때 우리가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고, 영광의 부활의 몸을 가진 우리들을 다 이끌어서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제일 여기서 적합한 해석은 뭐다? 재림의 때다. 다시 온다는 말의 뜻은 어느 때다? 재림의 때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부활의 몸을 주어서 그 영원한 하늘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이 하늘 아버지 집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하늘에서부터서 단장하여 이 땅에 내려오고 황금 보석으로 단장되어진 곳이고,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산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의인들만이,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사는 곳이고, 뭐 이게 12 진주문을 닫아놓을 필요가 없어. 악한자들, 사단의 세력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미 다 내어 쫓겨 바깥 어두운 곳 유황 불못에 다 쫓겨서 가버렸기 때문에 12 진주문도 다 열어놓게 되어져요. 제가 이 말씀과 관계해서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이 성에 대한 설교도 이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살게 되어질 이 하늘 아버지 집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 조금 몇 번 더 설교해야 되겠다. 제가 어젯밤에 다시 정리했어요.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 다음 주일 설교는 그냥 밀리고 다시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여기에 대하여 설교를 몇 번 한다. 왜? 성도들이 다 아는 것 같은데 설교 들을 때 다음 주간에 왔을 때는 다 까마귀 고기 잡수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이게 그러니까 몇 번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교해야 조금 이해가 될까 말까 이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 반복을 해야 돼요.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이요, 이렇게 예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가 거할 처소가 많은 하늘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할 길이 아니요, 예수께서 가야 그들이 의인 되어지고 길도 생겨서 아버지께로 갈 이 방안이 생겨나는데 안 가고 그들 곁에 있으면 그들이 어떻게 의인 되어지며 무슨 길로 아버지께로 가게 되냐고요. 제자들은 철이 없지,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이게 가끔 가다가 생각할 때 아이고 속으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저렇게 무지하니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 그리고 그냥 혼자 웃고 말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다고요. 제가 이 성경 두 곳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가봐요.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가봐요. 거기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을 지키는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고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텐트를 치고 거처를 딱 삼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처를 정하고 거하신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정하고 거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을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거처를 정해요. 16절 가봐요. 16절 아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는 진리의 성령, 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나누어지지 아니하는 한 분으로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아버지도 거하시고 성령님도 거하신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 집에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하며 살아가요.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내 속에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삽니다. 하늘 아버지 집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하늘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시는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하늘 아버지 집을 소망하며 살아가되,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서 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